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합독하면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88번 문제를 공부할 텐데 구속의 은혜가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88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언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즉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구원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회심을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속의 언덕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외적인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언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냐 하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가운데 감동이 있고 말씀을 읽어가는데 감동이 있는 이런 체험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세례식을 하죠. 이 세례와 성찬식은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제로 시연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성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가져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88번 문제가 나오면서 89번, 90번 문제까지가 계속 뭐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이게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이 말의 뜻을 제가 우선 설명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하는 얘기 가운데서 여러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축자 영감설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 적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실력과 언어의 능력과 이런 것들 다 동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서 잘 모르지만 신약 성경만 자세히 보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러분 용어를 사용하는 이 단어의 사용력이 굉장히 어휘가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쉽게 말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언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흔히 우리 연속곡 만드는 저자들 중에 언어의 마술사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복음서인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헬라어의 사용 용법이 아주 탁월하게 뛰어납니다. 근데 마가복음 같은 거 보면 흔히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달하는 것을 마가가 적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들을 하는데 말은 좀 투박해요. 말이 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 신라 사람들이 글 쓰는 글하고 우리 백제 사람들이 글 쓰는 게 글이 좀 달라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주로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말을 많이 하면 백제 사람들은 화려해, 용어들이 화려해요. 말들이 참 화려해서 때로는 또 어떨 때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빙빙 돌다가 끝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 이 살아온 삶의 배경에 따라서 용어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성경을 적게 하시는데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개략적인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이냐?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언제냐 하면 1440년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440년경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창세기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는 주후 98년경, 95년에서 98년경이다라고 보여지면 대략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됐어요? 1500년 가까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1600년 기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긴 세월을 성경이 기록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 하나 아침에 앉아가지고 썼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적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보니까요, 저자는 드러난 저자만 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은 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냐? 히브리서를 적은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 사도였다 하다가 히브리서의 어법이나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구약을 인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아마 바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 같은 사람이 적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학설적인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새벽기도 하고 룻기서 같은 경우는 누가 적었을까? 사무엘이 적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사무엘은 다윗이 왕위가 될 때쯤 돼서 사무엘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적었으니까 아마 나단 선지자나 갓이나 이런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런 기록에 대한 얘기들을 따져보면 대략 사람들이 46명 정도쯤이 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사용한 언어를 보니까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중에요 다니엘서 저 8장부터는 뭐로 적혔느냐 하면 히브리어로 안 적히고 아람어로 적혔어요. 여러분 아람어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아람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요 최소한 몇 개 나라 언어는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어 아는 대로 해볼까요? 달리 다쿰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예요. 우리 이제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어디 가서 적을 때 몇 개 국어 할 줄 압니까? 이러면은 적을 때 나는 5개 국어 할 줄 압니다. 뭐 이래 적어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언어예요. 그냥 쓰는 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예, 예. 그 다음에 여러분 헬라어를 따지면 그리스 언어예요. 그리스 언어. 지금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에바다가 뭐죠? 그래 똑똑하네 우리 유석기 집사님. 여러분 그게 에바다 이런 말은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언어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저자들의 직업을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사사도 있고 모세와 같은 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들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크게는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선지자 중에 한 종류는 왕족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족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 같은 사람은 뭐예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제사장 가문이거나 아니면 유다 지파의 왕족 가문이거나 이런데 여러분 구약 선지자 가운데 여러분 호세아 같은 사람도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에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모스 같은 데 사람은 양을 치고 뽕나무를 키우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성경을 기록돼요. 신약은 주로 뭐냐? 어부 출신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베드로. 안드레는 성경을 안 적었어요. 안 듣는다고. 안드레래. 내가 적으면 안 듣는다. 이래가 안드레 이래가지고 성경을 기록 안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적죠. 그런 분들이 어부 출신. 세리 출신은 마태가 있죠. 율법 학자였던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였던 헬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적어가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성경을 적은 분이 있어요. 그게 유다스고 야고보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기록된 대륙을 한번 봤어요. 성경이 기록된 대륙. 아시아 땅에도 기록되어지고 유럽 땅에서도 기록되어지고 아프리카 땅에서도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메리카에서는 기록이 안 됐어요. 아메리카에는 안 되고 호주에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시아와 유럽과 이집트 쪽에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럼 이집트에서 기록되는 성경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후반부는 이집트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기록되어지고, 요즘 와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기록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경은 유대 땅 그리고 페르시아 땅, 페르시아 땅이라건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쪽 지역에서 적혀지는 것이 에스겔서고,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적혀지고, 하물며 에스라의 일부분도 거기에서 적혀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로마, 그리스, 그런 다양한 지역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자, 여러분 성경은 기록 시기가 몇 년 걸렸다고요? 1600년 가까이 걸렸어요. 기록한 저자들은 대략 한 46명쯤 되는데, 그 기록한 저자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기록된 장소도 여러 지역에서 됐는데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구약 성경에도 부활의 메시아를 적고 있고 재림의 메시아를 적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60장, 61장 이 뒤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구약은 주로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적으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나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냐, 구약의 율법을 읽고 시편을 읽고 했지 않느냐. 그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이 나를 향하여 기록한 것이다. 즉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이외에 저 천주교에 가면 외경도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그 말라기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마카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속사도들이 적었던 책들도 그들은 성경이다 하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성경으로 결정되어지는 교회의 회의를 통한 결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것 다 놔두고 바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교회들이 논의하면서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경고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뭐냐 하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께서 다시 아직도 이루어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참된 믿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것도 우리 다 믿죠, 그죠?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오후 예배까지 오겠나, 그죠? 이 다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여러분, 그건 믿는 거하고 내 생활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는데 내 혼자 있을 때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그죠?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니하고 내하고 비밀로 하자. 죄 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보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마귀가요, 우리한테 와서 속삭이는 말이 뭐냐? 보는 사람 없다. 아무도 안 본다. 네밖에 없다. 보는 사람 없다.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가 그거 안 믿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경고를 성경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를 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주로 뭘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놓고 우리에게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금을 걸어놓고 난 뒤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까? 제가 그걸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려요. 아이가 엄마 나도 핸드폰 하나 갖고 싶어. 이렇게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공부를 걷다 오라 하는데 내가 핸드폰 사주겠냐? 안 된다. 핸드폰 있으면 공부 못 한다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네 이번에 중간고사 친다며 이번에 기말고사 친다며 너 지금 한날 59점 60점 평균 점수가 이런데 네 평균 점수 80점 한번 올리면 핸드폰 사줄게. 그래서 이 아이가요 지가 갖고 싶은 핸드폰 사진을 탁 찍어 책상에 탁 붙여놓고 쟁취하자 핸드폰. 이번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내가 가진다. 이러고 그러면 잠이 오면 나가 세수하고 또 들어와서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합니다. 평균 80점 시험 쳤는데 79.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점수 안 나왔으니까 안 준다 하겠습니까? 그 평소에 공부하는 태도를 보고 주겠어요. 네, 하여튼 독한 엄마들은 안 줄 거고 착한 엄마들은 네 공부하는 것만 봐도 내 70점만 나와도 네 주려고 준비 다 해놨다 이러고 안 주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아이는 핸드폰이 목표예요. 핸드폰이. 나도 스마트폰 새 거 하나 가지는 게 지금 꿈이야.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59점짜리가 80점짜리 되는 게 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자꾸만 축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요? 핸드폰 가질 만한 수준이 되도록 자라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만 바라봅니까? 선물 그것만 바라요. 선물 그것만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딱 주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야 핸드폰 쟁취했으니까 나 이제 공부 안 할래 이럴까 봐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뭐 하나 더 갖고 싶다며 노트북 갖고 싶다며 노트북은 평균 90점 넘어가면 사줄게. 왜 90점에 노트북을 걸어 놓습니까? 내 아이 실력이 몇 점 되라고요? 90점 되라고. 그래서 이 아이는요 어느 순간 9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상급을 걸어놓고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상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살 때 한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무슨 이렇게 게임을 해요. 한국에도 그때 발 디뎌가지고 춤추는 게임 있잖아요.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요.
음악에 나오는 그림 따라서 막 발을 디디고 손도 짚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점수 일정하게 얼마 이상이 나오면요, 띠지가 쫙쫙쫙쫙 나와요. 그게 몇 장 모으면 커피 보트를 바꿀 수 있고, 그게 뭐 1000장 모으면 뭘 바꿀 수 있고 이랬는데, 한 번은 막내가요, 돈 달래요. 그래, 뭐 하냐? 지가 지금 오락실에 좀 가야 되겠대. 왜 가는데? 했더니만은, 아빠 내가 거기 가서 오락을 점수를 몇 점 이상 올리면 그 쿠폰이 나오는데, 쿠폰 가지고 아빠 필요한 거 그거 사주겠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쿠폰 그거 빼내려고 오락하는 만큼 들어가는 돈 가지고 사면 돼, 사실은. 예? 그런데 아이들은 쿠폰 개수에 목을 매듯이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예.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돈 좀 잘 벌고 세상에 좀 이것 가지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지만, 주님은 뭐냐? 그것을 네가 가져도 누릴 만한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보면 사람들의 삶의 지침서는 잠언서에 이미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유럽을 여러분 휩쓸었던 한때 여러분, 이게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 패스트균에 의해서 죽어가는 흑사병이 있었는데, 여러분 살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요. 이 병은 원래 사람들이 어땠냐 하면, 그 병을 고양이가 저 병을 옮긴다 해가 고양이를 다 죽였답니다. 죽이고 나니까 그 병이 창궐해 가지고 막 수십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0%가 사망을 했답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양이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야생 다람쥐나 줄무늬 들쥐가 이 병원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옮겨 다닌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쥐의 벼룩을 통해서 이 병원균이 옮겨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로 사람들의 배설물. 여러분, 우리 지금은요, 뭐 프랑스, 뭐 저 영국 이런 게 신사의 나라고 뭐 이래 얘기하죠, 그죠? 다 꽝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여자들이 히를 왜 신었냐? 뒷굽 높은 신 있죠? 꼭 안 신어보는 것처럼 뭐 그래도 있습니까? 뒷굽 높은 힐을 왜 신었냐면, 길거리 똥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힐 신기 시작했답니다. 조사해 보세요, 나옵니다. 그게 길거리에 그냥 아무 데서나 뭐 대소변을 갈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똥 안 밟으려고 힐을 신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소변을 아무 데나 하다 보니까 병원균이 옮겨서 유럽의 인구가 30%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치료하던 한 의사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사는 유대인 타운에는 흑사병이 안 돌아요. 이상하다. 갔더니만은 왜 여기는 흑사병이 안 돌까 하고 보니까, 유럽이 프랑스의 의사였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다 변소를 사용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400년, 500년까지 유럽은 변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옛날부터 뭐라고요? 처갓집하고 척가는 뭘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변소를 사용했는데, 변소를 사용 안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흑사병이 돌았는데,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변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 변소를 만들어라 그러고 난 뒤부터 유럽에서 흑사병이 사라지게 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이미 신명기 시대의 성경에 나오면 같이 읽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인용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압니까? 네? 고양이. 고양이는요, 자기 똥 싸놓고 항상 덮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옮기는 게 아닌데 고양이를 다 죽여버리니까 쥐들이 득세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건 한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복받는 길이 어딘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한 책이 성경책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내가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성경을 줬지, 우리 보고 억압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 놓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봬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 교육관 1층 가보면요, 이 원탁 그게 15개인가 있어요.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은 가정에서 구역 예배 한다면 우리 평소에는 여기서 모이자 하고 미리 가서 선점을 하십시오. 여기는 101구역이 우리 이 자리 하고 딱 미리 선점을 내가 밑에다가 유리 밑에다가 딱 종이 깔아놨는 거야. 101구역 이랬죠. 그래 놓고 여러분 우리가 좀 구역 모임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내보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찬송은 안 해도 돼요.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오늘 설교 들었는데 한번 보자. 그리고 앞에 내용 쭉 읽으시고 말세가 되면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얘기할까요?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저는 말세가 되면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장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라면 개인주의, 한마디로 말하라면 편리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요약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 구역 예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고, 또 우리가 모여서 힘써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는 기도하는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다. 나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내 입으로 말해보고 나면 그 말씀이 내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설교만 듣고 나가면요 어떤 거냐, 저 문 앞에서 제가 오늘 설교 뭐 들었어요? 아마 목사님 설교 다 좋지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다 재밌었는데 뭐가 마음에 남았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좋잖아요. 제가 한번 대구 있을 때 그래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목사님 목소리,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은 성경 봉독할 때 성경 읽는 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언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 가운데 주님은 뭘 사용하시냐? 첫째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열심히 하고, 저도 지금 제가 원래는 성경을 6독 이래 목표를 잡았어요. 6독 목표 잡아놓고 1월달에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여가가 없었어요. 요즘은 제가 저녁 먹으러 집에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는데 밑에 내려와요 요새.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제가 한 10시까지 성경을 읽다 갔어요. 왜냐하면 밀린 거 다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여러분
두 달에 성경을 일독하려고 하면 성경은 175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빈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 페이지 수 빼면 대략 한 1730페이지쯤 돼요. 그걸 하루에 30페이지씩 읽어야 60일 읽으면 1800페이지잖아요. 그 정도로 읽는다 목표를 세워놓고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이게 두 달에 1독씩 합니다. 근데 뭐 성경 나는 원래는 내가 사도 가겠지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 목표를 채우려면 12월 달에 금식해감이 성경만 읽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구역 모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야 우리 다른 거 필요 없다. 세상에 우리 다른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언덕을 전달해 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다시 읽고 필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오가는 길 위에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들 위에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덕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